올해 여름에 장마는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장마 전선과 태풍 개미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이 커다란 피해와 상처를 입었고 지금도 곤란한 중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릴 때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인간애가 움직이고 우선은 그들을 위해 평안을 비는 마음이 일깨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평안하셨는지요? 짧게나마 살펴보는 영성의 소리 시간입니다. 매 교과 회기마다 다른 주제를 정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기회는 기독교 영성가들이 전해주는 신앙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서 알려진 C.S. 루이스의 변증을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작고한 지가 반세기가 넘었지만 그의 기독교 변증의 힘은 지금도 여전한 듯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순결하지 않은 것을 최고의 악으로 여긴다면 큰 착각이다. 육체의 죄는 악하지만 다른 죄에 비하면 가장 미미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쾌락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쾌락이다. 잘못을 남에게 미루고 즐거워하는 것, 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험담을 즐기는 것, 권력을 즐기는 것, 증오를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악한 죄악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변증은 골로새서 3장 8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데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쓰십시오.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갈릴리 호수 북쪽 거라사와 베세다 중간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를 찍은 사진입니다. 갈릴리는 해 지는 저녁이 무척 아름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사진도 그러합니다. 호수 건너편에 길게 자리 잡은 아르벨산 역시 아름답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지역의 갈릴리 근처에 오셨다고 전합니다. 이번 주 제6과의 제목은 속을 드러내 보이심입니다. 교과 제목이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신학 중 하나가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였는데요. 주님께서 치유와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이제까지는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번 교과의 성경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께서 당신 안에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신다고 제안을 합니다. 본문 속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기억절은 민감한 논쟁의 한 부분이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직설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인간 내면에 대한 정의입니다. 누구인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선언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깨끗하고 선한가? 라는 반문이 곧바로 나올 텐데요. 주님께서는 생각과 행동에까지 선하시기 때문에 이 기억절 속의 선언은 주께 합당합니다. 기억절의 배경과 그 의미를 본문에서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하나님의 계명인가 사람의 전통인가, 월요일 깨끗한 손인가 깨끗한 마음인가, 화요일 개를 위한 부스러기, 수요일 굳은 혀, 목요일 나쁜 떡을 주의하라 했는데요. 이번 주 내용은 마가복음 7장 전체와 8장 전반까지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유전이 충돌하는 상황, 그리고 몇 가지 이적들, 그 이적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을 한데 묶어서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몇 이적들과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을 드러내 보이심, 전통을 거부하심으로 논란의 14인, 치유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떡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라면서 전체 배경에서는 말씀과 전통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리고 2가지 치유, 그리고 떡에 대한 이야기, 그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이 이번 주 교과 내용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가복음 7장과 8장 전반부를 공부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은 당시 유대교의 전통을 거부하심으로
논란에 휩싸인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그분께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삶과 깊은 관련 있는 진리를 강력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몇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예수님은 복음서를 전체 통틀어서 유일하게 그분과의 논쟁에서 이긴 한 여인을 만나신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이례적이었고, 그 일이 이루어진 이면에는 여인이 파악한 몇 가지 감추어진 소통의 길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 때문에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셨다. 마가복음 7장은 또 다른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마음을 열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무리 놀라운 이적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가복음 8장에서는 가르침과 전통의 상징으로서의 떡의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종교 생활의 의미와 실천에 대한 타고난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셨다. 이는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진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당시에도 진리 편에서 논쟁하신 것이다 이야기하고요. 경이로운 이적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다. 이적이 마음을 여는데 얼마나 보탬이 될까요?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떡의 이적이 있다. 그 교훈과 의미는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적을 경험한다고 하면 신앙이 견고해질 것인가 아니면 어떨 것인가 여쭈어봅니다. 우리 마음속에 대답이 각자 다르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가 사람의 전통인가? 의식적인 정결을 위해 손을 씻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의 자리에 사람의 전통을 두는 것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여지없이 공격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형태의 위선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결국 의식적인 정결이 전통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형태로서 여전히 남아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먼저 읽으라고 하는데요. 7장 5절,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커다란 논란 속에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강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아이가 엄마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겠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은 그러한 보건 위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인 정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식적인 정결을 위해서 손을 씻어야 한다는 생각은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들, 각종 거룩한 기구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불평했던 것은 이렇게 백성에게 일반화되어 있었던 규정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자들을 변화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말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백성을 꾸짖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의 자리에 사람의 전통을 주는 것에 대한 정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끌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앞선 권면의 연장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즉 노년의 부모를 돌보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이를 무엇인가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서 이를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부모에게는 무엇인가 드리지 않는 종교 전통과 대조를 이룹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제 돈을 이미 성전에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런 경우 때문에 무엇을 먼저 받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나온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여지없이 공격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형태의 위선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손을 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강력히 지지하셨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에서 성취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높임받아온 사람의 유정과 명령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셨다. 그것 때문에 그는 미움과 핍박을 받으셨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사람의 법과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높임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자들이 비난과 핍박을 받는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충실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비난과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을 위한 규칙, 그것이 일반인들에게도 일반화되어 적용되었다. 결국 지도자들은 말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마음은 멀리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위선이다. 위선적 형태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신다. 라고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여쭤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 예전과 행사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것으로 무엇이 더 있던가?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유대인들처럼 종교화되어서 예정과 행사에만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한번은 여쭤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날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 82회나 쓰였습니다.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해둔 예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2회나 쓰인 것입니다. 구약 후기로 오면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면 사람이 그것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뜻의 금지와 억제를 위한 맹서문으로 사용됨으로써 고르반 맹서를 악용해 그 맹서한 것이 부모를 부양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도 취소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부모 공양 의무를 피하면서 자기의 소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고르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고르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사에 드리는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말씀에 예물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고르반이라고 히브리어로 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봉헌을 위한 특별히 구별된 제물인 것은 분명합니다. 민수기서 28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중요합니다. 민수기서 28장 2절의 말씀이 그를 뒷받침합니다. 매우 중요한 예물로서의 고르반. 그런데 예물로서 드리기로 작정했지만 예전에 앞서서 더 중요한 어떤 가치가 있다. 인간에게 쓸만한 가치가 있다. 그 가치가 오히려 더 큰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러한 가치조차도 완전히 무시하고 법으로서 규정으로서 고르반 한 것은 다른 곳에 절대로 쓰지 못한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까지라도 쓰지 못한다. 그러한 일반화된 규율이 다시 정해진 것입니다. 이미 미가서 6장 6절 8절에는 이러한 사태를 예견했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한 사람이 고르반 할 것에 대해서 6절에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에게 보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느냐? 공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그리고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신구약 중간 시대를 보내면서 코르반에 대해서는 절대 손을 대지 못한다고 하는 개념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깨끗한 손인가 깨끗한 마음인가. 레위기 11장 전통이 무효하다는 의미이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며 이런 구절들이 보이는데요. 음식물에 대한 구별로서의 정결 법전.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세운 전통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무효하다. 악은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십니다. 본문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읽겠습니다.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먹는 문제 때문에 두 번째 날은 이야기가 됩니다. 본문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의 말씀을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관한 레위기서 11장의 가르침과 연결지어서 이해하려다가 난제에 부딪힙니다. 예수님은 음식물 구별을 폐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림교회가 성도들에게 정결한 식물을 먹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두 번째 부분에 있는데요.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7장 6절서부터 13절까지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에 반대하여 모세의 가르침을 지지하던 예수님께서 14, 19절에서 벼랑간 갑자기 모세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은 전체 기별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장려하는 그 전통은 구약 성경에 근거가 없지만 그에 반해 음식법은 분명한 근거가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는 7장 19절에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음식에 관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규칙에 의하면 접촉을 통해서 음식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이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방인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진 음식 또한 접촉하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왜 그렇게까지 변하게 되었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을 위해서 마가복음 7장을 또다시 읽으라고 하는데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요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7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간 다음에 뒤로 나간다고 말씀하시고 21절, 23절에서 악은 사람의 중심,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생각에서 시작하여 악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악의 목록들을 제시하셨습니다. 7장 10절에 다섯 번째 계명의 위반을 악의 목록에 포함하기에 10계명의 둘째 돌판의 모든 계명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7장 7절에서 10계명의 처음 4계명의 핵심을 어기는 헛된 예배에 대해서도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읽었던 7장 20절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존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정결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그 정결법이 변한 것은 없다. 그 요청 전혀 변함없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요. 유전, 그는 성경에 근거 없다. 인간적인 제도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 악은 사람 마음에서 시작되고 나오는 것이지 들어가는 음식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삶과 신앙에서 제도로서 금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도로서 만들어진 금지 규정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 날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문제인데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율법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문율법이고 하나는 구전율법인데, 성문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쓰여진 성경책을 이야기하고요.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전해지고 전해졌는데 모아졌습니다. 그 모아진 책을 미슈나라고 하는데요. 성경과 미슈나를 동일하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구전으로 전해진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문율법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근데 성문율법에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을 죽이라 했을 때 그 양을 어떻게 죽여야 되겠습니까? 상세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매뉴얼이 필요했고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계시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본질적인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을 성경 자체가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구전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전율법이라는 것은 기억이 입으로 전해지면서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는데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으로 전해지면서 기억 속에 두었던 말씀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놓긴 했지만 그 적은 서판이 곰팡이가 쓸고 훼손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 자체가 미완으로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구전율법은 보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책이 미슈나라고 하는 책인데요. 가운데에 히브리어로 크게 써놓고 그 밑에 약간의 말을 달아놨습니다. 이 약간의 말이 미슈나입니다. 모아진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미슈나에 대한 해석들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좌우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 조그마한 미슈나의 한 부분에 대한 해석들입니다. 그 해석들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학자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따옴으로써 장로들의 유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신앙이 교육되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장로들의 유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개를 위한 부스러기. 여인에게 그토록 가혹하게 그녀를 격려하셨다. 예수님의 능력이 위대하신 것과 이런 구절들이 보이는데요. 셋째 날은 가혹한 시험을 받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혹한 시험 속에서 여인은 격려를 받았고 그녀의 고백 자체가 그녀의 딸을 살리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본문 내용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어려운 질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그토록 가혹하게 반응하시면서 하필이면 그 여인을 많은 말들 중에서 개라고 칭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여인의 반응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자녀들이 먼저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길거리의 개와는 달리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견의 의미로서의 개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대답은 그녀가 이 두 가지 특징을 잘 포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다소 단호하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인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게 되었을까요? 딸에 대한 사랑이 그녀에게 용기를 내게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먼저라고 말씀하시므로 나중에 있음을 암시하면서 그녀를 격려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녀가 집안의 식탁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개라는 생각도 주셨습니다. 그녀는 마치 집안의 개가 주인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 발 앞에서 딸을 위해 애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은 바닥에 떨어진 음식에 대한 개의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강한 신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 번째 부분에서는 여인의 반응은 그녀의 믿음을 나타낸다 이야기하고요. 멀리 집에 있는 딸을 고쳐달라는 엄청난 기적을 부스러기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위대하신 것과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작은 문제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감동하셨고 그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여인을 대우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자가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에 자녀가 되는 것을 보이셨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여인의 특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 집안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에서 먹을 때 개에게 먹을 것을 안 주지 않는다. 개는 풍성이 차려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졌다면 그 여인이 받을 축복 또한 있지 않겠는가? 그 여자는 개와 같이 취급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풍성하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겠다는 개의 주장을 왜 하지 못하겠는가? 교훈의 말씀이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혹한 시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질을 드러낼 것이다. 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그 굴욕도 수치도 아니다. 깊은 갈망을 이야기한다. 하늘이 준 선물을 받는 것은 여인의 특권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공공연한 곳에서의 굴욕, 수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끄러워 도망갑니까? 얼굴을 가리고 숨습니까? 아니면 그런 속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굳건히 합니까? 우리가 여인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셋째 날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유 사건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는 갈릴리 북쪽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하단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상단에 헤르몬 산이 있고 다메섹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이야기는 두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두로가 지중해와 접해져 있는 도시인데요. 보기에도 무슨 꼭지점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두로를 향해서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상공에서 보면 어떤 짐승의 머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해안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유럽의 휴양 도시이고 과거 로마 시대 때도 이것이 휴양 도시였습니다. 무척이나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일반인들도 접근해서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는데요. 이곳이나 저곳이나 모두 아름다운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예전서부터 로마의 휴양 도시였기 때문에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들이 다 로마의 유적입니다. 원형 경기장도 남아 있고요. 그 원형 경기장에 설치되어 있는 스탠드도 여전히 2000년이 되었지만 우뚝 솟아 있습니다. 상당히 부유했던 도시,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도시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해변가로 이르는 길에 세워진 원주들은 그곳의 아름다움이 어떠한지, 그것이 어떤 권력들이 즐기고 있었던 휴양 도시인지 보게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개선문인데요.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메가도시에, 커다란 도시에, 그늘진 한 곳에 절망을 안고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그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하필이면 귀신을 더럽다고 표현했을까요? 마태는 더러운 귀신을 3번 썼고 누가는 6번밖에 쓰지 않았지만 마가는 11번이나 썼습니다.
아기가 더러운 귀신에 갇힌 것처럼 그 어미 또한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여인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생존의 위협, 위기를 늘 떠안고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보충에서는 이 여인에 대한 두세 성경절만 확인하는 것으로 그칠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그녀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한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처럼 소개하는 바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소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헬라인의 특징 그리고 수로보닉의 사람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헬라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철학하는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 그들이 문화적인 민족이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했는데, 수로보닉에는 사실은 알파벳의 조상이 페니키아입니다. 그 페니키아가 이 여인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에서 읽어봤듯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무역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따라서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요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느껴집니다. 즉 문화가 그렇고 그들의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이지적인 인격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한 여인인 듯 싶습니다. 특별히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면 이지적인 인격이면서도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눈물로 강요함으로 주님의 은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동의를 이끌어냅니다. 특히 이 여인처럼 개에 비교되는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자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이 여인에게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주님을 배우지만 어떤 사람은 삶이 꼴쥐어진 바 그 헝클어진 그대로 절망을 아는 채 있는 모양 그대로 그리고 그가 살아온 그 싹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주님을 섬긴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허락 속에 어떤 단어가 제일 눈에 띕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돌아가라. 나갔느니라 하시는 말씀도 마음을 상당히 뜨겁게 하는데요. 보다 중요한 말씀은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네 인생과 오늘의 너의 삶을 모두 보여주는 자기 고백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더 이상 너에 대해서 더 덧붙여서 들을 것이 없다. 그렇게 굴욕적인 모습 속에서 내가 보인 고백을 다 들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하니 이제는 가라. 집으로 향하는 여인은 한 걸음에 내달렸고 그러는 그녀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 흘렀습니다. 주님에게서 구원을 얻은 여인처럼 우리도 여전히 주님에게서 뜨거운 구원을 경험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굳은 혀, 환경으로부터 고립되고 혀를 만지시며 탄식하신다. 그분은 사람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라는 구절들이 보이는데요. 굳은 혀 때문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탄식하며 그를 고쳐주시면 그 탄식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탄식보다 듣지 아니하시고 듣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탄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마가복음 7장을 읽겠습니다. 귀 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라.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두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돈을 거쳐서 다시 내륙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 북동쪽으로 지나면서 마침내 갈릴리 근방에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을 내기 위해서 택한 우회 경로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은 누가 그 남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는지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듣지 못하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청력이 없으면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되고 심각한 청각장애는 말하는 방법을 배우기 어렵게 만들어서 입도 다물게 합니다. 때문에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생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경을 이해하시고 그를 개인적으로 불러내십니다. 주님께서 이 남자를 고치시는 방법은 현대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손가락을 남자의 귀에 놓고 손에 침을 뱉은 후 그의 혀를 만지십니다. 기적적으로 그의 청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가 또렷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탄식하셨다고요. 고쳐주실 사람의 환부를 만지시는데 탄식은 왜 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용문이 있습니다.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아니하는 귀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고 탄식하셨다. 밝힌 바와 같이 고침을 받는 이 사람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탄식임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분의 탄식은 예수님께서 주신 인류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요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나오는 탄식입니다. 탄식하지 않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렇게 해! 라고 하면 되시는데 인간에게 그런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인간은 생명의 왕과 어두움의 왕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누가 인도하도록 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도 믿음을 나누고 싶지만 막막하여 탄식하고 혀가 굳은 것처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기적을 생각하십시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귀를 열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격려해 줄 준비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서도 재현되고 재연되기를 기다려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불병에 빠진 수천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대들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들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가? 나는 제어되지 않은 지체, 혀에 변화가 있을 때에 그것을 알 것이다. 나는 그대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우리는 불평으로 인해 붕괴되는 대신에 굳게 해주는 말을 발견할 것이며 서로를 묶어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얻어야 될 혀와 열려야 될 귀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자가 있다.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탄식하신다. 이 탄식 속에는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심으로 인해 제약 때문에 그러하신다. 선택은 한 개인 자유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쭤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있다고 하면 무엇으로 인해서일까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듯 싶습니다. 다섯 번째 날입니다. 나쁜 떡을 주의하라. 하늘의 표적이라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그들의 주님인 메시아에게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확인해 보면 하늘의 표적이 있을지라도 부인하는 자들은 그 이적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 속에는 주님께서 메시아 되심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먼저 읽을 텐데요.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표적을 구하는 자와 표적을 거부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섯 번째 날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분은 왜 빈정되는 자들에게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설득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스리는 죄에 대해 말씀하신 마가복음 3장 끝부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감으면 또 다른 기적, 심지어 하늘의 표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다시 이적이 눈앞에서 주어질지라도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 무엇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 기회를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즉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경고하실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오해할 때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일련의 질문을 던지시는데 처음 몇 개는 제자들이 당신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는 수사학적인 표현들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12절 사이에 깨닫지 못하는 외인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주님의 강한 어조는 제자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5,000명을 먹이시던 일과 4,000명을 먹이신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둔 바구니 몇 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계시는데요. 이는 그들의 주님이 메시아이기에 자원의 부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이제는 이해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는 마지막 질문도 수사학적인 질문인데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되새기면서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이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만적인 원칙을 넌지시 심어주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 교훈의 본연의 취지를 숨기고 듣는 자들의 마음에 그 원칙을 교활하게 침투시키기 위하여 온갖 기회를 이용하였다. 이 거짓 원칙은 일단 받아들여지게 되면 마치 가루 속에 든 누룩과 같이 품성에 침투하여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 것은 바로 이 기만적인 교훈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을 볼지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영적으로 여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 그들은 깊이 살펴보고 깨달았어야만 했다. 때문에 여쭤봅니다. 우리 자신도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였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회상해 보는 가운데 그때를 기억해 보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제는 육과를 마치면서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가복음 7장, 8장에는 반복하여 나오는 특이한 단어들이 둘이 있는데요. 우선은 깨닫다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6장 52절 깨닫지 못하고 둔하여졌습니다. 8장 17절 깨닫지 못하느냐 둔하냐 8장 21절 깨닫지 못하느냐. 마가복음 1장서부터 8장까지 배우는 중에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왔는데요. 다 부정적으로 깨닫지 못하다라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이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8번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6번, 누가복음 6번, 요한복음에는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 분량에 비한다면 마가복음은 16장에 불과한데 6번밖에 안 나온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고 많이 나온 것입니다. 마가의 빈도가 제일 많은 것입니다.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를 마가가 많이 쓴 이유를 알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메시아의 비밀,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듯 합니다. 왜 깨달음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교는 깨달음 또는 암, 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달음과 암과 도의 종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목표로 하는 철학도 있고 이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깨달음의 종교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암과 지식이
영적인 교만이 되어서 교회를 소란케 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달음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데 성경이 그것을 제안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 깨닫는 단어가 나온 성경 구절 몇 절을 모아봤는데요. 깨달음의 경험을 해야 되지만 그 깨달음의 경험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주의 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지키기 위해서, 또한 공의와 정의와 정직, 그리고 모든 선한 길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이 이런 것들이 없다면 그는 주님에 대한 깨달음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의 논리와 철학으로 깨달을 뿐입니다. 다니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달라고 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탄식이라는 단어인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완악함을 탄식하사, 7장 34절 우러러 탄식하며, 8장 12절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우리가 배운 8장까지 탄식이라는 단어를 3번 썼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3번, 로마서에는 3번, 사도행전에 1번, 고린도후서에 2번, 마태, 누가, 요한 전혀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는데 마가복음에서만 3회 쓰입니다. 이 탄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며, 12절 영접하는 자 권세를 주셨으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하기에 탄식한다. 영접하지도 않는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요? 때문에 단지 영접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합니다. 우리가 너무 적은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너무 큰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옛적에 그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를 따르는 자들 중에 이 교묘하고 기만적인 죄가 얼마나 편만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우리 상호 간의 교제가 자기를 높이려는 은밀한 욕망으로 인하여 얼마나 자주 손상을 받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 생각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이론과 유전으로 대체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대신 더 쉬운 길을 갈망하는 것, 즉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바로 성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동기이며 성령의 능력 있는 역사만이 이 동기를 주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기심과 위선을 몰아낼 수 있다. 이 변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이다. 우리가 받아들인 믿음이 이기심과 가식을 깨뜨릴 때, 우리로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과 이적들을 읽을 때 내게는 어떤 의미가 되고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교과를 3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전통, 무엇을 따를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 다른 전통이 있는가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내 삶을 허무는 모욕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표준들, 규약들, 그것이 선동하는 누룩이 될까 주의하라.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